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우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유일하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시시하였다고 보았고 바로의 공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꿈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르로 바로의 지대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구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다음에 여러분 공간을 얻으면 축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넓게 보다는 길쭉하게.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앞자리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자리에 오셔서 특별하게 뒤에 이렇게 사역이 있어서 뒤에 앉으셔야 되는 분들만 뒤에 앉으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뉴스 보면서 혹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얼굴이 좀 뜨끈뜨끈했던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우리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회 그런 거기에 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좀 무리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면서 단식을 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좀 우리 기독교인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부흥한 게 남쪽에서 많이 부흥했을까요? 북쪽에서 많이 부흥했을까요? 네.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북쪽을 중심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 부흥운동 아니면 원산 대부흥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이런 지역에 황해도 이런 지역으로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초기에 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적인 그런 위로만 주는 것이 종교라 해가지고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재산을 빼앗겼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를 아니면 자녀를 찔러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왔죠. 목사님들도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피 흘린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요. 초기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었는데 그분이 자기 형제 자매를 잃고 또 자녀들을 두고 오고 그렇게 한국으로 내려왔고 북한에는 완전히 교회가 말살돼 버려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의 경험들은 설교 시간에 얘기가 되어지죠. 계속 얘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특히 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교회들 중심으로는 굉장히 이 북한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혹시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한편으로 서로가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서로가 풀어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본문엔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큰 기근을 겪으면서 어떤 선택을 했던 그런 선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 당시에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화한 곳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한 대로 가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은 저기 구석탱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로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는데 가가지고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겜 땅은 그나마 조금 살기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지역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도 시골에 이렇게 귀농을 가시는 분들이 이 농촌의 텃세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마을 발전 기금 내라 그러고 뭐 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이 당시에는 더하죠. 이 당시에는 부족 국가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족 국가라는 게 없고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텃세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세겜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정착하기가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평지나 이런 데가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 평지에 못 살고 이제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왔어요.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거기도 정착 못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네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광야 또 다른 말로는 사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는데 갔더니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이런 것이 펼쳐졌어요?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네. 갔더니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갔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데 갔더니 거기에는 살기 힘들어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가장 변방에 사람들이 안 사는 네겝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까지 밀려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비가 겨우 오는데 그것마저 안 와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방에서 기근이 들으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 나일강은 수천 킬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지 마라. 뭐를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오히려 일이 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가 이때 나이가 제가 볼 때는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60대 후반, 한 70 이 정도는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해라? 오빠라고 해라. 오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와가지고 이 사례를 데리고 갔네. 졸지에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필요를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떠났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인의 치마폭에 숨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기근을 겪으면서 그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좀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 롯이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조카 롯아, 우리가 너랑 나랑 같이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선택권을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데 사람을 둘러보다가 요단 동편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말은 어디?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과 같더라 그럽니다. 보기에 애굽의 그 물이 넉넉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뭐 풀도 별로 없고 덤성덤성 있고 이런데 그쪽에는 보니까 푸른 풀이 막 다른 평야를 이루고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을 합니다. 삼촌, 나는 어디로 갈게요? 요단 동편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요단 동편을 갔다가 그가 계속 그 다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소돔으로 가게 되죠. 결국 그 소돔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롯이 풍요를 따라서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하고 갔는데 그 길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결국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옵니다. 두 딸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굴을 파고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고 말론과 기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떡하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압 땅,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다른 나라 이방 외국에 보니까 그쪽에 가면은 살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며느리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부는 그 자녀들이라도 잘 장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고 선택했어요. 기근을 맞아가지고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가 결국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상처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맞을 때 여러분 참 기근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기근을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34살 때였거든요. 34살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목회를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해서 목회자로서 복지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해야지 저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전셋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하나도 못 받게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내로 이사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으니까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중에 가진 돈이 이사 비용도 없어요. 단돈 몇십만 원이 수중에 가진 전부였어요. 혼자 홀몸이면은 어디를 가든지 뭐 기숙사 같은 데서 지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 아내도 있죠, 아들도 있죠. 근데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갈 데는 없죠.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일을 드리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눈물만 나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그런데 한 가지 묘수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되냐면 사택을 주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목회자로서 복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나를 다시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이력서를 막 내서 이제 저를 부르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양주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오라고 그러고 충북 오창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두 교회를 놓고 두 교회에서 다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줬을까요? 안 찍어줬을까요? 딱 안 찍어줬어요. 하나님이 안 찍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쪽으로 제 마음이 자꾸 쏠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건이 좀 더 좋아. 남양주에 있는 교회는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 교회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에요. 조그만한 한 칸짜리 옥탑방인데 한 칸짜리 옥탑방 옆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충북 오창에는 조금 더 좋아요. 사택을 얻을 수 있도록 월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왜 기울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일하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 아무것도 없고 이 전세집도 없고 나 살 집을 어디를 구해야 됩니까? 이게 내 관심사예요. 기근을 피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충북 오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성공적이었을까요? 완전히 상처와 아픔만을 가졌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실패와 상처의 기억들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근을 겪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이런 거 생각이 안 돼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렇게 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갔더니 결국은 그것은 상처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축복만 쫓아가면 그곳에는 반대로 실패와 좌절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쫓아가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정한 복은 우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풍요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평안을 쫓아가고 안정을 쫓아가고 축복을 쫓아가면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저도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목회자로, 부교육자로 18회를, 18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들은 또 한 교회에 오래 못 있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로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더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창에서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좀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여러 교회 시스템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저희 가정에 안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성장에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몇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저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또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충북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어른들 한 1,500명 출석하고 아이들이 한 500명, 1,000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선택이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선택은 어떻게 하면 이 나의 문제, 이 난국을 타개할까? 이것이 주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은 저의 성장,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4년 정도 있는데, 4년 정도 있으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왔죠. 기도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그냥 잘 주목해보지 않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확 다가오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억지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예배드린데 뜬금없이 그냥 가슴에 확 박히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이렇지? 그러고 며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2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으면 좋겠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1,500명, 2,000명 넘는 되는 교회에서 이제 한 70명, 8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래? 왔으면 좋겠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전날, 그 며칠 전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교회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그게 이제 봉담이었어요. 봉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제 생각, 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걸로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갔는데 완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내어 맡기는 첫 번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짐 싸서 바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생각 내려놓고 너의 감정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공담에 있었는데, 공담에 이제 6년을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성장하면 분립개척하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개척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개척 교회 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개척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 조금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6년째가 됐는데 교회가 자꾸 재정이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기로 했는데 형편이 지금 사실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황 목사도 이걸 놓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청빙을 가도 좋고 아니면 개척을 해도 좋고 청빙과 개척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저는 그동안 개척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청빙이랑 개척이랑 놓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결정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개척해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때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산 동산 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5가정 정도 따라왔어. 그 큰 교회에서 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10가정도 안 왔는데 우리 교회 한 50가정, 60가정 되는 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따라가겠어. 100가정도 안 되는데 몇 명이나 가겠어. 기대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기대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용기를 팍팍 끊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야. 게다가 보통 이제 분립개척하면 먼저 개척하는데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분립개척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규모로 이렇게 개척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한번 개척 헌금하겠지만 얼마 될지 몰라. 얼마 되겠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척 가야 되나요? 청빙 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고 목사님은 맨날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어? 그러는데 응답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마지막에 결정할 때까지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고 어떤 교회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청빙일지 아니면 개척일지 그리고 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청빙에 맞을지 개척에 맞을지 고민하게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어떤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 이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선포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개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둘이서, 여보, 우리 교회 공간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개척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개척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개척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또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준비하게끔 시키신 것이 눈에 보이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 준비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개척 멤버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두세 사람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날 16분이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100명 조금 남짓 되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공간을 찾는데, 여러분, 마땅한 교회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교회 공간을 준비하는데 쓸 수 있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다니는데, 뭐 마땅한 공간,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신리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 3,000세대 되는데 이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공간이 교회로는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채우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근 가운데 몰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세겜으로 보내시고, 세겜에서 베들레 보내시고, 베델에서 남방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도 기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도록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올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현실과 환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모압에 있던 여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여자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나오미가 이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오르반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외국으로 오는 거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룻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룻이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하냐면 보아스랑 재혼을 합니다. 보아스랑 재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나중에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조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옳은 길을 찾아가는 선택, 여러분 단순히 삶의 평안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